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의 성령 때문에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복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온종일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의 위로와 주의 사랑을 누리는 소중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제 요시야 왕의 통치의 이야기가 22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 멸망을 하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남유다만 남은 시기가 진행이 됩니다. 남유다 자체에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이 남유다의 역사가 마지막 멸망으로 사실은 치달아가는 시기가 이 시점의 내용입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로 나아가던 그 시점에서 이렇게 개혁들이 한 번씩 일어나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한 번의 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므낫세라는 그 아들 므낫세, 그리고 이어서 아몬, 이 두 왕들의 시대가 유다의 범죄의 절정으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요시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왕들이 쭉 진행될 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한다. 므낫세 왕이 이미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로 이 므낫세나 이 아몬은 거의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한 왕들로, 극심한 유다 왕들에게 중에서도 극심한 하나님에서의 범죄 왕들로 그렇게 평가되고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이 요시야라는 하나님 앞에서 반짝 빛이 비추어지는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1년간 8세부터 왕을 시작해서 31년간 이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요시야 왕의 통치를 총평하는 말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 요시야 왕의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쁘게 보셨던 시기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별히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시기에 성전의 수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특히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왕들, 특히 어려움이나 범죄함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기를 지나면서 왕들이 개혁하던 왕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겁니다. 왕의 개혁을 상징할 만큼, 개혁의 통치의 개혁적인 부분들을 상징할 만큼 대부분 개혁적인 왕들은 이 성전을 수리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건 사실 이 요시야 왕 앞에 므낫세나 아몬의 시기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이 무너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왜곡되고 더럽혀지고 무너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건물 외양을 수리를 하고 그냥 성전의 어떤 외양적인 건물적인 것을 수리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금 새롭게 세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개혁은 예배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한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세운다라는 의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내가 바꾸어 간다, 새롭게 한다, 새롭게 세운다라는 것이 반드시 그 기초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요시야의 통치의 개혁들, 요시야의 온 민족에 대한 개혁의 부분들을 요시야는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물론 율법책의 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사실은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 책의 내용들에서 엿보여지는 이사야나 아니면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가 아마 발견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요. 이것을 서기관 4번이 자기가 읽다가 왕 앞에 가지고 나와서 왕에게 이 책을,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쭉 이 율법책의 말씀이 읽혀지는데,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요시야가 반응을 보입니다. 옷을 찢고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던 건가를,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표현하는데, 아마도 말씀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알려달라라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이 이 여선지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에게 이 왕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15절 이후에, 16절 이후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이미 전 국가적으로 우상숭배가 아주 그냥 팽배해졌고,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는 이미 가득 채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선지자 훌다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이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서 꺼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놓고 16절 이후에는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해서 또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하면서 이 왕의, 요시야 왕에게 한정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네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의 그 소리들을 나도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 네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내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결과는 네가 비극을 보지 않고, 이 유다 땅의 비극의 역사들을 보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너의 조상의 묘실로 하나님께로 올려가게 될 것이다,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개인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내용은 거기까지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이제 23장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요시야의 개혁의 역사가, 개혁의 통치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혁, 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 삶이 변화되는 데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공예배의 자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내 말들만 늘어놓는,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본적인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와 닿을 때 이 요시야와 같은 참된 영혼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었답니다. 마음을 찢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져서 하나님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이 부드러워졌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헌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경건의 형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지지 않으면 요시아와 같은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요시아 시대에도 수많은 예배의 형태는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아니라 그 앞에 므낫세 때, 아몬 때 하나님 앞에 제사의 형태가 드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의 형태는 얼마든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고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우상, 그 마음에 들여놓은 그 마음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으실 수 없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고 그들의 삶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정말로 그 영혼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정말 와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놓고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닿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닿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말씀을 들음으로 나도 너의 소리를 듣겠다. 나도 너의 마음을 듣겠다. 나도 너의 삶의 형편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의 길, 비극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온 공동체가, 온 나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비극과 심판의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한 개혁의 기초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공동체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이 강릉 땅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긍휼의 통로가 되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힘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예배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의 삶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서는 복된 제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힘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삶이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